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같이 읽고 나눕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석절 우리가 함께 합독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내 과거의 경험은 때때로 내가 현재 있는 상황과 또 미래에 대한 일들을 유추하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 유추가 때로는 긍정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부정적인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과거에 경험한 그러한 경험이 있으면 내 현재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의지해서 과거의 경험에 의지해서 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는 유추가 가능해져서 과거의 경험의 기억은 내 삶에 도움을 주고 일종의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제공해 주는 긍정적인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과거의 경험이 내 발목을 붙잡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외칠 때에 그 아버지가 가슴에 와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저는 그런 친절한 아버지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자비로운 아버지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그 이미지가 떠올라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가 참 어려웠어요 라고 말하는 성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봤습니다. 한국에서 목회하는 동안 우리 한국의 아버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여러분도 아버지들이 떠오를 거예요. 아버지가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준 적이 없는 그런 아버지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그 아버지가 떠올라서 정서적으로 하나님과 가깝게 느껴지지가 않는 그게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유추가 되니까 과거에 그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의 개념이 하나님 아버지하고도 어느 정도 연결이 되니까 이게 생각보다는 기도할 때나 말씀을 읽을 때나 그 갭이 생겨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권고합니다. 성도님, 맞습니다. 우리는 경험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성경을 주셨습니까? 너의 경험에 근거해서 나를 측정하지 말라. 너의 과거에 의지해서 나를 생각하지 말고 이 말씀을 계속 읽어봐라. 내가 누구냐? 나는 너를 사랑하는 아버지다. 나는 너에게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너를 사랑했다. 십자가를 봐라. 네가 그렇게 마음에 아버지의 개념이 힘들고 어렵거든 십자가를 쳐다보고 너를 위해 죽은 인생이 있다는 것을, 너를 위해 죽은 아들이 있다는 것을, 내가 그 정도까지 사랑했다는 것을 증거로라도 좀 보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계속 너에게 확인해라. 여러분, 사랑은 계속 확인하면서 그 안에 확신을 갖게 됩니다.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죠.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한가? 하나님 사랑이 있는 건 맞는 건가? 아니, 이 세상을 살아보니까 정말 무조건 사랑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어머니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에 와닿지가 않는 그때에도 성경 말씀은 여전히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사랑한다.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오히려 나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고백하고 그 받은 사랑을 조금이라도 느낀 순간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고백하고 또 조금 더 확인되어지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게 깨달아지고 느껴질 때 또 사랑을 고백하고 하는 이 주고받는 사랑의 관계에 의해서 신앙은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신앙의 깊이는 주님과 사랑의 관계의 깊이입니다. 신앙의 깊이는 아버지 하나님과 사랑의 깊이를 얼마나 나누고 있느냐입니다. 영적인 지식이 얼마나 많으냐도 아닙니다. 내가 신비한 세계를 봤냐도 아닙니다. 내가 위대한 업적을 남겼냐도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이름이 유명하냐도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내 신앙의 깊이는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경험하고 얼마나 사랑을 고백하고 있느냐가 바로 내 신앙의 깊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맨 마지막에 다양한 기적도 베푸실 수도 있고 다양한 찬란한 것들도 다 보여줄 수 있지만 아주 평범한 갈릴리 호수에서 제 아들 7명 모아놓고 그것도 아주 단순한 아침 떡과 물고기 그것도 예수님께서 기적으로 만들어 놓은 어떤 떡도 아닌 어디선가 사오셨고 어디선가 가져오셨고 그들이 잡은 153마리의 물고기 중에 일부를 가져오라고 하셔서 그 가져온 것 가지고 아주 평범하고 아주 단출한 그런 아침 식사를 하시면서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이 뭡니까? 너 얼마나 나에게 충성했냐? 이것도 안 물어보셨잖아요. 너 얼마나 일 많이 했냐? 이거 물어보시지 않았잖아요. 심지어는 너 나 배반했지?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질문도 안 하셨잖아요. 오늘 질문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먼저 살펴본 게 있었죠? 첫 번째 뭘 주님께서 물어보셨습니까? 세계를 물어보셨는데 그건 세계의 부인에 대한 상쇄하는 작용의 역할을 위해서 주님이 물어보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내 입으로 상쇄하고 싶어 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분명히 있으니까 우리가 상쇄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랑의 근거를 두어서 우리는 내가 실수한 것을 상쇄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하셔야 됩니다. 당연한 겁니다. 내가 실패했으면 고백해야죠, 죄. 그 고백 안 하면 용서 못 받습니다. 내가 죄 졌으면 그거 상쇄시키기 위하여 주님의 보혈로 상쇄해야 됩니다. 고백해야죠. 또한 내가 실패한 것 있으면 실패한 거 인정하고 회복해야 됩니다. 깨진 관계 있으면 그거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 구하고 주님의 은총을 구하면서 회복해야죠. 주님은 그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입술로 고백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네 입으로 해봐라. 난 네가 나 사랑하는 거 안다. 그러나 네가 이 세상에 내가 이제 떠난다. 이 어려운 길을 걸어가야 될 텐데 물론 성령께서 너를 도와주시겠지만 그러나 네가 이 어려운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널 사랑한다는 걸 마음에 확인하고 네 입술로 날 향한 사랑을 고백하는 그 과정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너는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것이다. 유혹을 이겨나갈 것이다. 네 자신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네가 극복해 나갈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베드로에게 3번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을 네가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나에 대한 집중. 사랑은 집중입니다. 기억하시죠? 지난 시간에 집착과 집중
집중은 다릅니다. 사랑은 집착이 아니라 집중해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의 가장 소중한 것에 집중할 줄 알고 그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것이 집중입니다.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 나에게 집중해야 된다. 이 사람들, 이 환경들, 이 조건들, 이 떠도는 모든 이야기들, 이 세상의 사람들의 소리들, 이거 귀를 기울이지 마라. 네가 먼저 들어야 될 거는 내 음성이며 내 사랑의 바이브레이션을 네가 느끼고 들어야지 네가 이 땅에서 걸어갈 수 있다. 너 나에게 집중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주님을 집중하지 아니하면 금세 우리의 집중력이 산만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주님이 집중하는 방법이 뭘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실제적인 경험과 실제적인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주일날 아침에 11시 예배, 우리 11시 예배니까 우리 와서 우리 11시 예배라고 한다면 11시에 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많은 성도들은 11시 예배면 꼭 11시에 오는 걸로 알아요. 그나마 11시에 땡 지켜서 잘 들어오시면 다행이에요. 11시 예배라는 건 뭘 의미할까요? 미리 오라는 거예요. 미리 좀 와서 한 10분이고 20분이고 이 자리에 앉아서 조용한 가운데 음악 들으면서 주님 앞에 너 자신의 삶을 좀 돌아보라는 거예요. 침묵 가운데 한번 돌아볼 시간을 가져보시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시끄럽게 기도하는 거, 떠들며 기도하는 거 익숙해요. 죄송해요 이런 말 써서. 제가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홀로 조용히 아무 소리 없이 주님께 집중하는 거 잘 못해요. 왜 못할까요? 습성상 못해요. 뭘 해야 돼? 뭘 붙잡아야 되고 내가 뭔가를 만져야 되고 내가 뭔가를 소리질러야 되고 내가 뭔가를 바라봐야 되고 내가 뭔가를 어떻게 움직이지 않냐면 소위 불안해. 가만히 있어 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주님께 집중할 때는 때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아무것도 붙잡지 말고 아무 소리도 들지 말고 만약 음악이 도움이 된다면 음악만 듣고 주님께 오로지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때가 언제냐면 예배드리기 딱 한 10분 전, 20분 전, 30분 전이 최고로 좋은 시간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국에서 한 20년 목회하는 가운데 한 12년 이제 개척교회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또 교회를 건축하고 그래서 건사하게 지어놓고 성도들한테 얘기해요. 그때 예배가 이제 3부 예배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예배 시간대마다 제가 얘기를 해요. 지켜라. 예배 시간 지켜야 된다. 그리고 미리 오라고. 젊은 사람들 토요일 밤까지 아주 드라마 보는데 아주 익숙합니다. 토요일 밤까지 뭐 먹고 또 얼마나 주말이니까 즐겁습니까? 식구들 데리고 여행 갔다가 토요일 밤 늦게 돌아와요. 이 주일은 지킨다고 생각하니까. 아니 한 새벽 한 2시 돌아오니까 못 일어나잖아요. 그럼 언제 들어오냐면 이제 뭐 11시 예배라고 쳐요. 11시 예배면은요. 한 11시 한 10분, 20분쯤 와가지고 이제 차 대고 이제 주차가 어려우니까 한국은 좀 멀리 대고 오면 한 11시 한 반쯤 들어와요. 우리는 보통 이제 그때 11시 되면 문을 딱 닫았어요. 그리고 이제 장로님 기도가 끝나면 다시 한번 문을 열어서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줬고 그리고 와서 문을 닫으면 이제 바깥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늦지 말라고 얘기를 해도 늦는 사람들은 제가 목회하는 그 기간 동안에 계속 늦어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삶의 습관이 이렇게 바뀌지를 않아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 뭐냐? 집중하는 시간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하늘의 하나님, 우리 주님 왕이신 예수님에게 드리는 이 시간을 그렇게 소리 드릴 수가 없잖아요. 내 생명 다 바치고 내 목숨 다 바치고 내 정성 다 바치고 내 뜻을 다 바쳐서 사랑하라. 말로는 내가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진짜 그럼 실질 속에서 너 예배 시간에 나를 사랑하는 그 행동 보이냐?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말로는 애매하게는 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다 이런 거 다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실제 내가 얘기하는 것에는 가만히 보니까 아니네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정말 바쁠 거다. 앞으로 너 일 많이 할 거다. 너 요청하는데 많이 부를 거다. 사도님 여기도 좀 와주세요. 이 병도 좀 고쳐주세요. 사도님 이것도 좀 해주세요. 너 분주하게 움직일 거다. 너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움직일 거다. 너 그때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목회하면서 잃어버렸던 한 가지가 뭐냐면 일 때문에 주님을 못 보고 살았던 거예요. 제가 미국에 와서 회복한 게 뭐냐면 주님과 관계를 회복한 거예요. 죄송해요. 한 가지는 그때보단 참 제가 여유가 있어서 좋아요. 어떤 의미의 여유가 있냐면 막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막 그냥 정신없이 살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수 있구나. 새벽 시간에 기도하고 와서 여기 있을 때 틈틈이 여기 낮 시간에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주님께 내 자신을 돌아보고 엎드리며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제가 그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 놀라운 주님과의 관계에 대한 그 모습을 대면하면서 내가 얼마나 취했나,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나, 내가 얼마나 목회한다고 하면서도 주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일로 주님을 만났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회개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물어보십니다. 왜 주님께서 이 모든 환경들보다, 이 모든 조건들보다, 네 자식보다, 그리고 네가 사랑하는 일보다, 그리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의 소리보다, 그리고 여러 조건들보다 너 나에게 집중하며 내 소리 듣느냐? 너 나 사랑하느냐? 너 그래 고백하는 고백처럼 너 행동하느냐? 주님 오늘도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드디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To be continued의 2탄 들어갑니다. 그건 뭐냐면 3탄은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이제 3탄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2탄은 뭐냐면 여러분이 늘 들어보셨던 설교의 내용이에요. 그 설교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물어보신 단어, 이 헬라의 단어 때문에 여러분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설교하시는 분들도 많이 신경을 쓰고 처음에 주님께서 두 번 아가페의 동사로 물어보시고 마지막은 필레오 동사로 물어보시고 베드로는 세 번 다 필레오의 동사로 대답을 하셨다. 그래서 이 단어를 보면 예수님은 너 정말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셨는데 베드로는 그렇게 대답을 못했기 때문에 좀 한 차원 단계가 낮은 그런 필레오로 대답을 했다. 아마 이런 설교를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으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고 안 들어보셨으면 좌우로 한번 해보세요. 들어보셨어요? 이 설교를 이렇게 하는 설교를 안 들어보셨으면은 신앙생활 짧게 하신 거예요. 예, 신앙생활 아마 길게 하신 분들은 다 한 번씩은 이 설교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것은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부터 전하려고 하는 이 말씀을 한번 곰곰이 여러분이 집중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뭐라고 그랬죠? 예,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시면 집중하셔야 돼. 하나님 말씀도 집중하셔야 돼.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 왜 이것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냐?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는 헬라어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아람 말로 진행이 됐습니다. 아람, 지금의 시리아와 좀 다르지만 그 시리아어의 옛날 고대 아람어가 있어요. 그 시대의 링거 프랑카는 아람어예요. 이 헬라 지방의 사람들을 제외하고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아람어를 사용했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고 있지만 영어 쓰세요? 여러분이 익숙한 언어가 뭐예요? 한국말이잖아요. 영어 쓰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받으세요? 외국말이죠, 여전히. 여전히 외국말이잖아요. 여러분 미국 시민권자 많으신데 왜 외국말이에요?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감각이 없으니까, 감정이 와닿지 않으니까 그들이 코미디 하면 제일 어려워요. 저도 여러분보다 조금 영어를 더 알아들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코미디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제가 좌절하는 시간이 뭐냐면 코미디예요.
몰라요, 무슨 말인지. 그 시대의 헬라어나 또는 다른 언어는 다 외국 말이에요. 그들에게 익숙한 말은 아람 말이에요. 그냥 아람 말이에요. 원하는 말인데 이 아람 말에는요, 아가페니, 필레오니 뭐 이런 단어의 구분이 없어요. 그냥 사랑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말과 똑같아요. 너 나 사랑해? 사랑하지. 그러면 그리고 자식에게도 부모가 너 사랑한다 그러면 사랑한다는 단어를 쓰지. 또 다른 단어 있어요? 있으면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뭐 애정이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지만 그건 조금 개념이 다르고 또 그 외에 뭐 다른 말을 쓸 수 있지만 좀 감각이 달라요. 사랑한다는 말은 그냥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다 써요. 아람 말도 똑같아요.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 있던 예수님과의 대화는 분명히 같은 단어를 사용했을 것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고 있노라면 그 시대에 주님께서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을 사실은 요한이 새롭게 뭔가 뉘앙스를 전달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던 것은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떤 뉘앙스일까요? 이런 겁니다. 오늘 제가 이제 설명을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처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셨을 때에 그 사랑하느냐의 단어는 아가페를 쓰든 필레오 쓰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는 그 수식어 중에는 뭘 의미하고 있어요? 나를 최고로 사랑하느냐? 그 뜻이 이미 들어있잖아요. 그러므로 이것은 단어의 문제가 아니라 문장에 있는 문맥의 문제라는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이미 물어보셨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가장 우선순위로 그리고 최우선순위로 집중하며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미 베드로에게 다른 모든 것보다도 최고의 가치를 둔 사랑에 대하여 물어보고 계셨어요. 거기 있는 거죠. 두 번째 질문도 이 질문을 반복하신 거예요. 베드로야, 너 나 최고로 사랑하고 있느냐? 아마도 아람어로 주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그런 수식어가 붙어서 물어보셨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아람어로 어떤 단어로 진행되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제가 상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담기 위해서 요한은 의도적으로 헬라어의 한 단어들을 뽑아서 그 의미, 그 뉘앙스를 전달할 수 있는 최고의 단어가 뭘까? 주님께 최고로 집중하면서 최우선순위의 사랑을 둘 수 있는 주님의 질문이 뭘까? 라고 하면서 그 단어를 선택해서 썼던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왜? 주님이 그렇게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은 최고의 사랑으로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두 번째도 그렇게 물어보셨고요. 세 번째는 왜 빌레오로 물어보셨느냐? 그것은 주님께서 베드로가 낮은 사랑으로 자꾸 대답을 하니까 낮은 사랑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은 이 뜻이 있죠. 이런 뉘앙스가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야, 너 내 친구 맞지? 너 나 사랑해? 베드로는 아마도 이 사랑을 물어보셨을 때에 요한복음 15장 12절을 13절을 생각하셨을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주님께서 자기 양떼들을 위하여 친구를 격상을 딱 시켜놓고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딱 못 박아주셨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돌아가시는 십자가의 사랑은 뭐냐면 내가 너를 친구로 대하고 내가 너를 위하여 죽는 것이다. 친구를 위한 목숨을 버리는 사랑은 결단코 낮은 차원이 아니에요. 아가페보다 낮은 차원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세 번째 질문은 그거예요. 뉘앙스가. 너 내 친구 맞지? 너 나 사랑해? 그러면 이거는 최고의 사랑을 지금 의미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베드로를 위하여 죽으셨던 그 사랑이었잖아요. 주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사랑이 낮은 차원이라고 우리는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게 아가페냐 필레오냐 중요한 어떤 그런 의미보다도 내가 너를 정말 친구로 여기며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베드로야,
너도 그렇게 나 사랑하니? 라고 묻는 그 사랑은 정말 사랑의 가장 소중한 에센스요, 가장 핵심을 묻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관심과 집중과 사랑의 유일한 대상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거 하셔야 돼요. 다른 거 뺏어가면 안 돼요. 다른 것이 빼앗기도록 놔두시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실까요? 왜 하나님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랑이 빼앗기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남편도 내 사랑 사이 주님과 관계에 끼어들면 안 되고, 내 자식도 주님과 내 사이에 끼어들면 안 되고, 물질은 더더군다나 끼어들면 안 되고, 내 욕심, 명예, 내 가지고 있는 어떤 것도 주님과 내 사이에서 끼어들면 절대 안 돼요. 저는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너를 최고로 사랑했고, 너를 위해 조건 없이 사랑했고, 내가 친구로서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너도 그렇게 나 사랑하니?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베드로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사랑을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왜 필요로 대답을 했을까? 그 뉘앙스를 제가 전달해 드립니다. 그 느낌을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백하고 대답한 것은 차원이 낮은 고백을 한 게 아니에요. 뭘까요? 주님, 저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거기에 주님, 제가 정말 진짜 주님 최고로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못했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가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진짜로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어떤 실수를 했었죠? 3번 부인하는데 어떻게 고백했죠? 어떻게 부인하기 전에 뭐라고 장담했어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나만은 아니라고. 다른 사람 다 부인해도 나는 안 해야 할 거라고. 베드로의 장점이 뭐예요? 용감하지만 나서기 좋아하는 거. 단점이죠. 그리고 주님 앞에 탁 하고 고백하지만 그 고백이 항상, 어떨 때는, 항상이라는 말보다는 자주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자신감 가지고 고백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주님 저 사랑해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내 진짜로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말이 다시금 걸림돌이 될까 봐 그의 마음속에 단순하게 고백한 거예요. 왜? 겸손하게 고백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심플하고 단순하고 그냥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통하여서,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해요. 주님, 제가 넘어지는 거 알지만, 제가 실수하는 건 알지만 저 사랑해요. 아시잖아요. 뭘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신다는 말은 뭐예요? 그의 사랑의 최고를 전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랑을? 주님, 저는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신 것 같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신 것 같이, 저도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치면서 사랑할 각오가 되어 있는 그 사랑의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라고 드리는 단순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NIV는요, 이 성경이 번역할 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두 번에 truly, do you truly love me? 네가 진짜 나 사랑하냐? 그러나서 do you love me? 3번째는 이렇게 했고, 거기에 대하여 베드로는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truly를 뺐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진짜로 정말로라는 말을 넣었을 때에 가질 수 있었던 나의 교만함과 자만심과 내 의지와 내가 그전에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겸손함이 이 단순한 고백 속에 묻어 있었어요. 그 뉘앙스를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랑은 낮은 차원이 없어요. 내가 주님께 드리는 그 사랑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나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무조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한번 손 들어주세요. 난 정말 무조건 주님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여러분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러나 내 마음에 우러나는 감동과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그래도 나를 받아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내 마음에서 주님, 제가 주님 외에는 없잖아요. 제가 주님 외에는 다른 대상을 바라볼 수 없잖아요. 누가 이렇게 주님처럼 용서해 주고 누가 주님처럼 받아주고 누가 주님처럼 이렇게 내 죄를 다시금 용서해 주신다, 회복시켜 주시고 누가 주님처럼 용서하고 회복시킨 다음에 나를 사도로 다시 쓰시겠다고 하는 그런 인물이, 그런 주님이, 그런 분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주님은 다른 데 안 보렵니다. 그때 그 순간 그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 고백은 순수하고 단순하고 유일하고 동시에 아름다운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에요. 앞으로 넘어질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여러분 넘어져요. 저도 넘어져요. 저도 비틀거려요. 또 이 사랑에 배반하는 행동도 할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마다 우리가 돌아와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주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 사랑을 들으시고 주님은 기뻐하시겠구나. 주님께서 너 사랑하는 거 나 무조건 사랑 안 하고 또 다음 되면 너 나 배반할 거지, 그러면서 주님이 야단치시는 거 들으셨어요?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아니, 부모가 자식이 와서 잘못했다고 그러고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면 다시 안 그래요? 다시 안 그러던가요? 다시 그래요. 다시 또 실수해요. 그런데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되니까 용서해주고 자식이 다음에 또 와서 다시 안 그럴게 그래도 너 지난번에 거짓말했구나, 또 앞으로 거짓말할 거니까 내가 용서 못해, 이런 부모는 없어요. 정상적인 부모는요, 또 용서해주고 또 받아주고 또 자식으로 대하잖아요. 주님은 사랑 고백을 듣고 싶으세요. 주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은 이 고백이에요. 주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은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절대 다른 고백하지 마세요. 절대 다른 것으로 여러분 고백으로 삼지 마시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셔야 돼요. 익숙하지 않으시죠? 제가 다시금 돌아옵니다. 옛날에 제가 가지고 있는 습관이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잘 못하게 해요. 왜? 사랑 고백을 잘 안 해왔으니까.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잘 안 해왔기 때문에 주님, 제가 정말 저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안 나와. 왜 안 나와요? 잘 안 되니까. 우리가 인간 속에서 실습을 안 해봤잖아요. 내 아내한테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봤나. 자식한테는 뭐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좀 돌려서 얘기하는 습관이 있고.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가정의 딸이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좀 말씀하시고 사랑한다고 좀 솔직하게 내가 너 사랑한다. 내 가정에 대한 한 예화를 드립니다. 요즘 한국에요, 졸혼이라는 단어가 유행해요. 졸혼.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것이고 또 한국의 기사들이나 또 진행되는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은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졸혼이란 결혼을 졸업한다, 그 약자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결혼을 졸업하는 이 단어가 강제적이에요. 대부분에. 누가 강제적으로 졸혼을 당할까요? 남자들이 졸혼을 당하는 거예요. 얘들 참고 살다가 대화가 안 통해. 완전히 벽창호야. 내 자식 키울 때는 내가 참았는데 자식이 대학 다 들어갔어요. 졸혼. 그래서 결혼 딱 결혼 딱 끝나고 그러고 나서는 재산 딱 50% 딱 나눠가지고 가져가서 너도 살아. 난 나대로 살게. 그래가지고 남자가 쫓겨나는 거예요. 그것을 졸혼이라고 그래요. 요즘 그게 유행어처럼 번지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한국 남자들이 안 변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제가 가만히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나도 졸혼을 당할 뻔했는데
내가 만약 결혼 10년, 처음 10년을 그대로 유지하고 살았다라면 나도 어느 순간인가 조론당할 뻔했는데, 근데 감사하게 결혼 10년 동안 참 벽창호 같고 철판처럼 두껍고 양심이 그냥 단단하고 돌멩이처럼 그렇게 굳었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하셔서 아주 조금 문을 열어주셨어요. 아주 조금 문을 탁 열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거북이처럼 깨닫는 것도 아니고 달팽이처럼 깨달아요. 그냥 달팽이처럼 깨달아도 이 깨달음의 길을 조금씩 걸어와서 한 30년, 결혼 30년 되는 이 시점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조론을 안 당했구나. 두 번째는 아내의 오랜 인내심으로 내가 조론을 안 당했구나 라는 걸 알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한 거는 여러분에게 듣기 좋은 말하고 제가 지금 뭘 하려고 하는 말 아니에요. 제가 솔직한 제 심정이에요. 그때 저는 뭘 깨닫기 시작했냐면 사랑을 연습해야 되는구나. 사랑은 연습해야 되는 것이구나. 사랑은 받은 것과 주는 것에 오가는 무언가를 내가 경험하고 연습하고 그것을 줄 줄도 알고 받을 줄도 아는 그런 연습이구나. 사랑은 절대 자동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은 건 자동이죠. 그러나 내 마음이 열어야 된다는 것은 조건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이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내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것도 조건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다음에 그 사랑을 고백하는 것은 또 연습이 필요하구나. 왜?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한 그 고백을 연습하면서 주님께 내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구나. 마찬가지로 내가 이 생 살아가면서 주님을 향한 그 고백은 내가 이 땅의 가정에서도 내가 고백하고 그 고백처럼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거예요. 고백한 사람이 고백처럼 살아가고 그 고백이 있어야 나를 다시 한번 확증해요. 내가 고백했는데 이대로 살려야지. 내가 이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지. 맞아요. 주님은 끊임없이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거예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그날 아침은 베드로는 평생 잊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코바디스라는 영어가 등장한 것이고, 그래서 베드로가 그 다음에 똑같은 실수들을 몇 번 반복하지만 그래도 회복되어서 주님의 사역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실패한 다음에도 그는 주님께 돌아와서 내가 일에 바빠서 혹은 사람들의 눈치 보느라고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주님이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구나 라고 하는 그날 아침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다시 반복하고 다시 사랑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사랑 가지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 가지고 사람들을 섬겼던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걸로 섬기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사랑 외에는 섬기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섬기시는 것 외에 다른 것으로 섬기시면 나 정말 사단 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물으신 이 귀한 사랑 얼마나 귀해요. 저는 이 가정의 달에 이 설교를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참 감사하다. 사랑을 다시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하다. 그리고 이 사랑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나를 도중에 안 데려가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 10년 전에 저에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결혼 10년 후에 깨달음을 주시고 또 한 번 저에게 그 후 10년 후에 결혼생활 한 20년쯤 되었을 때에 저에게 병을 주셔서 깨달음을 주셔서 다시금 또 한 번 또 껍질을 깨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어리석고 고집스럽고 그냥 나만 아는 인생을 하나님 깨트리시려고 그렇게 많이 깨트리셨구나. 깨트리고 난 다음에 아는 게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이 사실이에요. 제가 깨진 다음에 잘 아는 것은 다른 것보다도 나는 되게 사랑이 없다는 것과 주님은 무지무지 사랑이 많으시다는 것. 이거 깨달았어요. 그렇게 깨닫고 난 다음에 느낀 게 뭐냐면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내가 지금도 주님의 사랑 때문에 걸어왔구나. 앞으로도 이 사랑 때문에 내가 살 거구나.
저는 그거 깨달았어요. 다른 건 뭐 깨달은 것도 많이 있겠지만 그거 하나만 해도 저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주님께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지, 저는 여러분이 이 5월 한 달 동안 특별히 이 장면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께 사랑을 얼마나 고백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 주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